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세례자 참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례자와 요한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기초적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자신을 답할 수 있죠.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를 이제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없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좀 막막해질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당신은 누구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당신은 누구일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반려묘나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걔네들이 야, 너 누구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할 생각도 없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꽃이나 나무나 이렇게 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반려묘나 반려견에 대해서 이름 불러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생각조차 아예 없는 거죠. 그냥 특정한 발음을 듣고서 주인이 이렇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지 나를 나타내는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동식물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인간은 나는 왜 있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보면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만나잖아요. 그 괴물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렇죠?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께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정오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이렇게 묻죠. 어떤 동물이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야?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질문인 거죠. 너는 누구야?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스핑크스가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면 인생이라는 이런 괴물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여러 시련과 역경과 난관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거기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풍파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1독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을 뿐더러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음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자, 곧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적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존재로 인간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란 뜻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구원자적인 일을 하기로. 옛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사제들, 예언자들, 왕들, 이렇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해준 거죠.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뽑힌 왕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뜻이겠죠.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또 사제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봉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제사를 바치라는 거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제요, 예언자요,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광야의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친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곧게 낸 길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을 하느님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는 사람,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느님을 만나도록,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만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여러 만남이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더욱더 하느님과 가까이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